말씀 나누겠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주관하는 두 번째 잔치를 앞두고 잠을 자려 했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잠이 오지 않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왕의 행동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역대일기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더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궐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이 모두 걸쳐 있는 상황을 대략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역대일기를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암살을 맡게 된 내용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왕은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을 왕의 다음 자리에 앉힌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결정이었죠.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유다인들이 겪게 될 엄청난 학살이 실행되려고 하는 시점까지 이제 진행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왕에게 있죠. 왕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리석고 가벼운 왕의 결정은 백성들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이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고집한 결과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에게 생명의 주권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왕이 아닌 실제 모든 역사와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고 있는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령 이집트를 탈출하던 시기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 정도가 뭐 대단한 일이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시작이 에스더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정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 또 아하스웨로가 잠이 오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놓치기 쉬운,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드러내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개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 무언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웨로나 바로의 마음, 혹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마음,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작용하고 계시다,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하스웨로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 결과로 왕이 기억해낸 사건이 자신의 암살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왕은 이 사건을 기억해서 역대일기를 읽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왕이 이 사건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포상한 내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시각이, 왕의 뜰에 이미 하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이미 밤을 넘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침이거나 혹은 아침을 훨씬 넘겼을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만이 왕의 바깥뜰에 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역대일기를 읽게 하였고 결국 모르드게의 일을 상기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당장 기적처럼 일이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여전하고 고난들이 있고 오해들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은 일상이고 미덕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새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렸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 또 여리고성을 기다리면서 돌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결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이끄시는 것, 이 많은 이야기들을,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에서의 잔치도 그렇습니다. 절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잔치를 하는 것, 그렇게 왕을 초대하고 하만을 초대하는 것, 이것은 기회를 버리는,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왕 앞에 나갈 때도 기도했고, 그리고 이 잔치를 베풀고 또 다른 잔치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모르드게 역시 그렇습니다. 왕이 자신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을 갖거나 이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은 것 역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왕 암살 사건에 대해서 왕이 모르드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은 사실 왕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일입니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왕의 은인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벌어진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한 거죠. 이게 무슨 어떤 자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특별한 그 계층, 혜택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에게 보상하는 것은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왕으로서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통, 그 왕이 쌓아야 되는 그 전통을 왕이 하지 않은 거죠. 이것을 놓쳤다는 것은 왕이 실수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왕의 실수 역시 그냥 그저 인간의 실수로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맞추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추어진다라는 것이 놀라운 거죠. 모르드게가 왕 암살 사건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에게 알게 한 것,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지금의 상황까지 쭉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결국 기도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 사건들, 전혀 나의 기도와 무관하고 나의 소원과 무관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고백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것은 그 하나하나가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이루어지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위협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왕이 역대일기를 읽고 모르드게의 상의를 내릴 것을 결정하였을 때 마침 하만이 왕의 뜰에 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만은 하만의 계획을 갖고 왕에게 온 것입니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온 것이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한 그 청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온 것입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이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계획이 멈추어지고 또 선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들이 사라지고 멈추어지고 회파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거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악한 계획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바이고 우리의 기도의 결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만의 계획은 결국 모르드게를 높이는 계획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게 될 거예요. 이게 드라마인 거죠. 아주 치밀하게 앞뒤가 맞아지는 엄청난 각본의 드라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우리가 보기 좋은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혹은 위협적이고 고난과 고통이 있고 잊혀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악한 계획들과 세상의 승리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악한 계획이 당장은 강해 보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주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하나님의 개입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하만의 계획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의 일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 위협적이고 당장 우리의 오해가 풀리지 않고 우리에게 손해가 끼쳐질지라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다림을, 기도를 우리가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